부활주일은 춘분 24절기에서 5번째 음력절기, 4번째 절기네요. 춘분이 지나면 그 다음 보름이 지나서 첫째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왜 그렇게 정하냐면 태양이 지구 적도 중앙에 머무는 때가 바로 이 춘분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죠. 이것을 325년의 니케아 공의에 의해서 부활절날을 그렇게 정하자. 그래서 325년 이후에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부활주일이 그렇게 지켜져요. 이렇게 볼 때 내년도 부활주일은 4월 20일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첫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소망도 별로 갖지 못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해서 언급된 곳이 몇 곳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 삼아서 부활주일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이 몇 가지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1000가지 얼굴 표정을 갖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게 뭐냐 그냐고, 우리 남편은 5만 상을 찌푸리는 남편이라고. 그래서 얼굴 표정이 5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3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고난의 표정, 사랑의 표정, 영광의 표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 표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표정.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사랑의 표정.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영광의 표정.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3가지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주일을 이야기하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저는 죽어보지 못했어요. 내 자아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죽었지만 육신은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어본 적이 없는 제가 죽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설명이 되지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이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싫어도 곤란해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은 죽음에서 시작돼요. 우선 아이를 낳는 산모가 진통을 겪고 산통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죽은 것 같잖아요. 그 죽은 것 같은 고비를 넘길 때 어린아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하여 호흡해요. 근데 이 태아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간호사에 의해서 탯줄이 딱 잘라지는 순간에 이제는 폐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탯줄이 잘라지는 순간 이것이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 탯줄이 잘라지는 순간에 폐로 숨이 확 들어가면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대호흡을 하던 인간이 폐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폐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폐로 숨을 쉬다가 멈추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폐호흡이 끊어지면 부활에 있듯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동시에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활이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그건 사상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어서 성도들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죽은 성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3일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이 부활신앙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부활을 강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 하루 일하면 돈 얼마나 버는데 오늘 하루 쉬면 얼마나 좋은데 이 자리에 오셨어요.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부활 성도에 대한 예언이 몇 군데 있어요. 시편 2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것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성도의 부활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선언을 해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신구약의 통일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30몇 명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전제로 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예언의 말씀이 신약이 와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이 집필했기 때문에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어요.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자, 여기서 주의 죽은 자들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분명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살아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온 성도가 살아난다.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나요. 두 번째,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여기 그들이란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이 죽어서 매장이 됐든 화장이 됐든 이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서 시신이 처리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 썩어서 형상이 없어졌지만 분명히 그들은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티끌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들의 육체가 썩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또 화장을 해서 재가 된 것을 티끌이라고도 비유하죠. 그 성도들이, 그 누워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깬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된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의 사막이에요. 갈릴리 지역 그 근방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대부분은 사막이죠. 그러니까 장렬하는 태양.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가서 헐몬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막 열대성 기후가 엄청나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헐몬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 헐몬산이 2814m거든요. 근데 그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그 가물어서 다 식물들이 시들시들하고 죽어갈 만하면 그 헐몬산에서 녹아서 내린 이슬이 새벽에 이렇게 내려서 죽어가는 그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죽어가던 그 생물들, 이슬만 맞으면 다시 살아나듯이 새벽 이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성도들이 일제히 부활하고 나머지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으면 부활체와 같이 형세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먼저 죽었다면 그들이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한 몸같이 온전하게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려 갈 겁니다. 부활신앙 흔들리지 않고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 부활신앙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